저는 오늘 말씀을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전하겠습니다. I'll preach today with the title of God is holy.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빛이시고 사랑이시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사실 우리가 완벽히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저명한 학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완벽히 아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완벽히 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보다 더 작은 존재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히 알 수 있을 정도로 작은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모든 우주보다 크시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에 걸쳐 쌓아진 모든 지식을 다 합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의 한계 저 너머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다시 공부하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단 0.0001%라고라도 알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아주 큰 선물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힘을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의 근원이시고 우리 기쁨의 원천이십니다. 성경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성경을 더 깊이 묵상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조금씩 더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하나님에 대한 언급들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가기 전에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의 차이를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은 같은 개념입니까? 아니면 다른 개념입니까? 만약에 두 가지가 같은 개념이라면 목사가 설교 초반에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겠죠? 두 개념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3주 후에 설교를 통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짧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죄가 없이 깨끗하신 그 상태를 강조한 말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께서 다른 신 또는 세상과 구별되시다 라는 것을 강조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다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카도시인데 구별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과 다르게 또 다른 신들과 다르게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과 전혀 다른 분이십니다. 각 나라에는 그 나라의 역사를 따라 전해져 오는 신화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신화에 따라서 그들이 자기들의 신들을 섬기는 모양이 서로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구출하실 때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 중에 하나는 송아지 신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인들이 섬기던 송아지를 함께 섬겼음이 분명합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40일 기간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의 존재를 까마득히 잊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셨을 때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데는 별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필요한 절박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라고 외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 후에는 잠깐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금세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의 길로 향하는 우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해주신 홍해의 기적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는 데는 40일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사장 아론에게 신들을 만들어라 고 요청했습니다. 아론은 그들이 말하는 신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론 자신도 이집트에 살면서 그 신의 존재를 잘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 신을 위한 축제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서 금으로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고 사람들은 그 송아지 우상 앞에서 모두 다 벌거벗고 춤을 추며 난잡한 축제를 즐겼습니다. 출애굽기 32장 6절과 25절입니다. 다음 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 헌물을 드리고 화평 헌물을 가져오며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모세가 보니 백성이 벌거벗었더라. 아론이 그들로 하여금 벌거벗게 하여 그들의 원수들 가운데서 수치거리가 되게 하였더라. 이집트 사람들이 섬겼고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처 해결하지 않았던 송아지 신앙이 하나님의 산 앞에서 불같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송아지 우상은 성적으로 난잡한 제사를 받는 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신 하나님은 그 송아지 우상과 다른 구별된 신이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성적으로 난잡한 제사를 받으시는 신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신 하나님은 이집트가 아닌 또 다른 나라들에서 섬기는 신들과 비슷한 신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느 나라나 민족이 섬기던 신들과 절대적으로 다른 구별된 신이십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신들은 사람이 만들어낸 신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거나 만들어낸 신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실제적인 능력이 있으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우리에게서 내쫓으시고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능력들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우상들은 그런 능력들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신들이라 불리는 존재들과 구별되시는 또 하나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신들은 우리의 두려움을 존재의 근거로 삼습니다. 그 신들에게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본질이 사랑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반면 다른 신들은 영적으로 어둡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의 설교를 통해서 알아보고 싶은 하나님의 모습은 거룩하심이며 다른 존재와 다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은 다른 모든 신들과 구별되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는 중이라. 그런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종으로 묶여있던 이집트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던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죄에 매여 종살이를 하고 있었고 어떤 분들은 그 종살이에서 자유하게 되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지금도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출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똑같이 우리를 구출하시고 앞으로도 동일하실 것입니다. 종말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세상의 종살이에서 구출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과 17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기뻐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에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또는 우리가 상상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지켜내기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윌리엄 틴데일입니다. 그는 1494년 지금의 영국인 웨일즈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 영국의 신앙은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었고 그들은 원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지 않았고 번역하려던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된 원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성경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어떤 사람이 자기 자녀들에게 영어로 된 주기도문 10계명을 가르쳐서 7명이 화형을 당할 정도였습니다. 윌리엄 틴데일은 영국과 유럽으로 피해 다니면서 원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서 영국으로 밀수했습니다. 한 카톨릭 수도사가 그에게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보다 교황의 법을 따르도록 권유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교황과 교황의 모든 법을 반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지켜주신다면 지금 쟁기를 몰고 있는 소년이 몇 년 안에 당신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 수 있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향한 틴데일의 사랑과 헌신으로 영국의 사람들에게 영어로 된 성경의 일부가 번역되어서 전달되었고 그 성경은 영국의 신앙 부흥의 불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윌리엄 틴데일은 성경을 번역해서 보급한 혐의로 1536년 10월 6일 42살의 젊은 나이에 브뤼셀 근처 성 밖에서 기둥에 묶여 밧줄로 교수형으로 죽여진 뒤에 다시 화형을 당했습니다. 틴데일은 교수형 당하기 직전에 주여 영국 왕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고 이 기도문은 브뤼셀에 있는 틴데일 기념비에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틴데일의 기도와 순교는 결코 헛되지 않았고 그가 드린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틴데일이 화형에 처한 지 2년 후인 1538년에 영국 왕 헨리 8세는 각 교구의 교회에 영어로 된 성경을 비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틴데일이 죽은 지 75년 만인 1611년에 영국 왕 제임스 1세는 킹 제임스 흥정역 성경을 발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틴데일의 기도를 들으셔서 영국 왕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신 것입니다. 틴데일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지켜내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미전도 종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자신과 가족의 일생을 바치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번역된 성경을 구입해서
전 세계에 성경을 전달하며 선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2주 후인 7월 21일에 우리 교회에 기도원 협회를 방문해서 그들의 사역을 설명하고 후원을 요청할 것입니다. 그분들은 킹제임스 성경을 구입해서 에빌린에서 성경을 나눠주며 복음을 전하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작은 격려를 할 수 있다면 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왜 성경을 번역하고 그 성경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줍니까? 그들의 소망은 성경을 통해서 아직도 죄에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하나님을 알려주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 예수님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까지 모르던 사람들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기를 바라면서 선교사들이, 목사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당신들이 지금 섬기는 신들과 완전히 다른 신이시다. 그 말이 바로 구별되었다는 말고 거룩하다는 말의 원래 뜻입니다. 윌리엄 틴데일은 다른 신들과 구별된 하나님,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자신의 일생과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다른 신들과는 다르신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니스와 갈리아는 전쟁의 상처를 돌볼 겨를도 없이 피난을 간 루마니아에서 자신들의 어린 세 자녀를 돌보기도 버거울 텐데 사랑의 하나님을 열심히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편안하게 돈을 벌며 살아도 되는 기도원 협회 사람들은 에빌린에서 아직도 우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구입해서 나눠주면서 예수님을 희생하신 우리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는 주니라. 그런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다른 신과 다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다른 것이 정상입니다. 다른 신들과 구별되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더러움 또는 죄와 상관없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요구하셨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내가 다른 신들과 다르니 너희도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달라라. 너희가 이전에는 이집트의 송아지 우상을 섬겼고 그 우상 앞에서 벌거벗고 난잡한 축제를 즐겼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를 대신해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인 나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너희들이다. 그러니 너희의 삶은 이전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섬기는 신이 달라지면 우리의 삶의 모습도 달라집니다. 제가 불교를 믿었을 때 저는 어머니를 따라서 절에 가고 특별한 날이 되면 서울의 한강변에 가서 촛불을 켜놓고 작은 제사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을 믿고서 제 삶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제게 알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을 녹이셨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제 삶을 헌신하고
중국과 베트남의 선교사로 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고 지금은 미국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섬기느냐가 나의 삶의 모양을 결정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삶은 당연히 거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끔씩 우리의 삶은 제자리를 벗어나기도 합니다. 차를 운전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제가 운전하는 차의 속도가 규정속도보다 더 높아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면 저는 차의 속도를 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삶의 위치를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규정된 성도의 삶에서 약간 벗어나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약간씩 조정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볼 때 가장 눈여겨보게 되는 사도 두 사람이 있다면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입니다. 두 사도 모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자신을 거룩하게 지켰고 그들의 제자들에게 거룩함을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그 두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거룩함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먼저 사도 베드로의 말이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적혀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라고 권면한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가 그 뒤에 계속 이어지는데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저주를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저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교회는 부흥을 향해서 한 발자국씩 열심히 앞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부흥을 가장 싫어하는 사탄의 세력들은 우리를 방해합니다. 특별히 그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우리를 분열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때 그들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심으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있는데 사도 베드로는 그것들을 5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악의, 교활함, 위선, 시기, 그리고 비방하는 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것이 아닌 사탄의 생각, 사탄의 마음이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악의, 교활함, 위선, 시기, 그리고 비방하는 말, 이 5가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들이 주는 마음들입니다. 그들이 잘 쓰는 계략이 위장입니다. 위장은요, 자기들이 마치 없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을 넣어주지만 절대 자기들이 했다는 것을 모르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을 시기한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이며 사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악한 영들의 지시에 의해서 결정하고 움직이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결정하고 움직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만약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거나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고 사탄의 세력들의 짓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비방하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격려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죄로 향해 갈 때 우리를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경고하는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비방한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비방은 남을 비웃고 헐뜯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두움이나 미움이 자리 잡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에 찬 논쟁을 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믿고 다른 사람은 약하여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아니하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아니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느니라. 어떤 사람은 채소뿐만 아니라 고기도 먹고 어떤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서로 먹는 것으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논쟁을 해서 로마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우리가 판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물론 성경에 옳지 않은 것이라고 명백하게 나온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주장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하게 나온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나의 생각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판단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고 원수가 우리의 마음에 뿌려진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의 태도를 가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때가 바로 우리 삶의 궤도를 조정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궤도를 어떻게 조정해야 합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매이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누구를 제일 좋아하십니까? 누구를 제일 본받고 싶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다윗을 좋아하고 어떤 분들은 바울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분들도 매우 훌륭한 분들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분들을 본받으라고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삶의 무게와 우리를 얽어매려고 노력하는 죄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쉽게 지칠 수 있습니다. 그때 히브리서 11장의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에게 해주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우리가 다윗을 사모하고 바울을 본받아 복음을 열심히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바라봐야 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또 완성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류가 최초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일에 실패하고 부족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죄가 없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윗도 살인자이고 남의 아내를 간음했고 힘으로 남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극심하게 핍박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죄가 없는 사람이 없고 참된 믿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죄에 매여서 고통을 당하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된 믿음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서 흔들림 없이 걸어가신 예수님께서 지옥으로 가는 참된 믿음을 보이셨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을 통해서 그 참된 믿음이 완성되었습니다. 어느 구석에서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바라보지 말고 완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참된 믿음을 시작하셨고 참된 믿음의 완성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신 예수님의 발자국을 보고 따라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바라볼 대상이 되실 수 있는 또 한 가지 이유는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께서는 우리에게 합당한 분이셨으니 곧 그분은 거룩하시고 해가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시고 하늘들보다 더 높이 되셨느니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거룩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다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시고 더러움도 없으시고 죄도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미 하늘들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오른쪽 보좌에 앉아서 온 만물의 주님으로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과 다르시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길을 가기 원하는 우리가 바라볼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세상과 다른 길을 갑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합시다. 예수님께서 더러움과 죄가 없으신 것처럼 우리도 마음속에 있는 더러움과 죄를 회개하여서 털어냅시다.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합시다. 예수님께서 세상과 다르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과 달라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십니다. 우리도 거룩해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